어쩌다 알게 된 사람을 처음 마주쳤을 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여전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말로 마음 깊이 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게 된 것도 헤어지게 된 것도 모두 깊은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평생 갈 인연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 갈 인연을 쉽게 알아보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세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평생 갈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벗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좋은 인연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인연을 만나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노자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저절로 물처럼 흘러갑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평생 인연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우정은 선량하고 덕에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선한 마음이 통할 때 그 편안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공자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과는 오래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났을 때 그 편안함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 안습니다. 단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자연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어두운 과거나 부족함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관용은 인간성의 첫 번째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갈 인연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법과 함께하면 자연히 선한 길로 향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억지로 변화를 강요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맹자는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본성이 깨어납니다.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등불 하나로 수천 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과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어려울 때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고통받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곁을 지켜줍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노자는 큰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많은 말 없이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조용히 곁에 머물며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부처님은 어려운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정한 인연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진정한 우정은 시련을 통해 증명된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시련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상대의 꿈을 응원합니다. 장자는 각자의 길이 있고 모든 길이 소중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자신과 다른 꿈을 가진 상대방을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부처님은 보시하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여섯 번째,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에 대한 마음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지위가 바뀌어도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은 그대로입니다. 공자는 군자의 우정은 물과 같이 담담하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일정하고 꾸준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부처님은 진주는 시간이 흘러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소중함이 더욱 빛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진정한 우정은 시간을 초월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과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도 다시 만났을 때 그 친밀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이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약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정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정직하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포장된 말보다는 진심 어린 솔직함을 택합니다. 부처님은 거짓은 잠시 편하게 하지만 결국 고통을 가져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 사이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서로 앞에서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눕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합니다. 장자는 진정한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나의 것처럼 여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낍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의 기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번째, 서로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연꽃도 때가 되어야 피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상대방의 성장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기다려줍니다. 노자는 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변화와 성장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인내는 모든 고행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서로에게 깊은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루소는 교육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받습니다. 10번째, 함께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특별한 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저 존재 자체가 감사한 사람입니다. 맹자는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저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부처님은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소중히 여깁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정 없는 인생은 햇빛 없는 세상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의 삶의 따뜻한 햇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 곁에도 평생 갈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이런 사람과는 즉시 인연을 끊어라.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평화와 성장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악한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질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노자는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요,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경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야 합니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요구만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베푸는 것은 좋지만 베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 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은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인 착취일 뿐입니다. 장자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베풀기만 하는 사람 곁에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모여듭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 상대로만 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시기와 질투는 마음의 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실패할 때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될 때마다 불편해하고 은근히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신을 숨기게 되고 성장이 멈춥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또 다른 자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또 다른 자아라면 과연 그런 자아와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 악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거짓말은 마치 작은 균열처럼 관계의 신뢰를 조금씩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는 결국 여러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맹자는 신뢰를 잃으면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관계 속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가치관과 꿈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로 의욕을 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에게도 강요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꿈과 가치관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꿈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타인을 해치려다가 자신의 손을 태우는 뜨거운 숯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특히 여러분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노자는 고요함이 어지러운 것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곱 번째, 뒤에서 여러분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뒤끝 잇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양면성을 가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순자는 군자는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과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영역이 있으니 서로 침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감과 존중 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계속 강요하고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점점 숨막혀 합니다. 장자는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고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자연스러운 공간이 존중될 때 관계도 아름다워집니다. 9번째, 책임을 지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환경 탓,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자신은 피해자인 척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에 물들게 됩니다. 맹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모든 학문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10번째,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채려 하거나 공을 독차지하려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남의 공을 가로채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팀워크나 협력 관계에서 여러분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람 곁에는 진정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짜와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11번째,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의존은 고통의 뿌리이다. 자립하는 마음을 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모든 결정을 자신을 통해서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노자는 완성된 사랑은 집착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려는 사람에게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과거 실수를 계속 들춰내며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 실수를 무기로 삼아 지속적으로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미래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성장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쁜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에게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갈 인연을 쉽게 알아보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세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평생 갈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벗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좋은 인연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인연을 만나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노자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저절로 물처럼 흘러갑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평생 인연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우정은 선량하고 덕에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선한 마음이 통할 때 그 편안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공자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과는 오래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났을 때 그 편안함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 안습니다. 단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자연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어두운 과거나 부족함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관용은 인간성의 첫 번째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갈 인연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법과 함께하면 자연히 선한 길로 향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억지로 변화를 강요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맹자는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본성이 깨어납니다.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등불 하나로 수천 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과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어려울 때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고통받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곁을 지켜줍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노자는 큰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많은 말 없이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조용히 곁에 머물며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부처님은 어려운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정한 인연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진정한 우정은 시련을 통해 증명된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실현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상대의 꿈을 응원합니다. 장자는 각자의 길이 있고 모든 길이 소중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자신과 다른 꿈을 가진 상대방을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부처님은 보시하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여섯 번째,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에 대한 마음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지위가 바뀌어도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은 그대로입니다. 공자는 군자의 우정은 물과 같이 담담하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일정하고 꾸준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부처님은 진주는 시간이 흘러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소중함이 더욱 빛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진정한 우정은 시간을 초월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과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도 다시 만났을 때 그 친밀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이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약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정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정직하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포장된 말보다는 진심 어린 솔직함을 택합니다. 부처님은 거짓은 잠시 편하게 하지만 결국 고통을 가져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 사이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서로 앞에서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눕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합니다. 장자는 진정한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나의 것처럼 여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낍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의 기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서로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연꽃도 때가 되어야 피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상대방의 성장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기다려줍니다. 노자는 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변화와 성장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인내는 모든 고행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서로에게 깊은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루소는 교육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받습니다. 10번째, 함께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특별한 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저 존재 자체가 감사한 사람입니다. 맹자는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저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부처님은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소중히 여깁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정 없는 인생은 햇빛 없는 세상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의 삶의 따뜻한 햇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 곁에도 평생 갈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이런 사람과는 즉시 인연을 끊어라.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평화와 성장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악한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질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노자는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요,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경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야 합니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요구만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베푸는 것은 좋지만 베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 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은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인 착취일 뿐입니다. 장자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베풀기만 하는 사람 곁에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모여듭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 상대로만 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시기와 질투는 마음의 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실패할 때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될 때마다 불편해하고 은근히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신을 숨기게 되고 성장이 멈춥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또 다른 자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또 다른 자아라면 과연 그런 자아와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 악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거짓말은 마치 작은 균열처럼 관계의 신뢰를 조금씩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는 결국 여러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맹자는 신뢰를 잃으면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관계 속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가치관과 꿈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로 의욕을 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에게도 강요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꿈과 가치관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꿈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타인을 해치려다가 자신의 손을 태우는 뜨거운 숯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특히 여러분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노자는 고요함이 어지러운 것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곱 번째, 뒤에서 여러분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뒤끝 잇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양면성을 가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순자는 군자는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과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영역이 있으니 서로 침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감과 존중 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계속 강요하고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점점 숨막혀 합니다. 장자는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고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자연스러운 공간이 존중될 때 관계도 아름다워집니다. 아홉 번째, 책임을 지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환경 탓,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자신은 피해자인 척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에 물들게 됩니다. 맹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모든 학문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열 번째,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채려 하거나 공을 독차지하려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남의 공을 가로채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팀워크나 협력 관계에서 여러분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람 곁에는 진정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짜와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11번째,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의존은 고통의 뿌리이다. 자립하는 마음을 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모든 결정을 자신을 통해서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노자는 완성된 사랑은 집착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려는 사람에게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과거 실수를 계속 들춰내며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 실수를 무기로 삼아 지속적으로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미래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성장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쁜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에게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갈 인연을 쉽게 알아보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세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평생 갈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벗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좋은 인연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인연을 만나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노자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저절로 물처럼 흘러갑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평생 인연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우정은 선량하고 덕에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선한 마음이 통할 때 그 편안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공자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과는 오래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났을 때 그 편안함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 안습니다. 단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자연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어두운 과거나 부족함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관용은 인간성의 첫 번째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갈 인연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법과 함께하면 자연히 선한 길로 향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억지로 변화를 강요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맹자는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본성이 깨어납니다.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등불 하나로 수천 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과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어려울 때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고통받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곁을 지켜줍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노자는 큰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많은 말 없이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조용히 곁에 머물며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부처님은 어려운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정한 인연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진정한 우정은 시련을 통해 증명된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인연은 시련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